하나님 원교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음정역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에서 탈출했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했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불평을 했던 것이죠. 하매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하나님께 불평하라고 모세 하나님께 죄를 졌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놓아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즉 백성들이 죽어갔는데 그 놋뱀을 쳐다보니까 살았다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는 그 장대에 들린 놋뱀을 쳐다본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들려야 된다. 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기에 죽어갔지만 모세가 장대에 매단 그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다 살았던 것이죠. 즉 장대에 단 놋뱀을 쳐다본 이유는 살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놋뱀을 쳐다보면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죠.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모두 죽어야지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면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로마서 6장 23절. 인간들은 죄를 졌으니까 다 죽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 선물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아하, 참 좋네, 그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죄를 졌어도 십자가에 든 예수님만 바라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죠?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들.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 바로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는데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다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산 자들이죠. 육체가 죽은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있다. 죽은 자들, 산 자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아버지의 생명, 아들의 생명, 아버지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예.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예. 요한복음 4장 24절. 그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육체가 아니죠. 그게 생명의 육체예요. 인간들은 육체가 모두 생명이죠. 예.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영이니까 영은 안 죽잖아요. 영혼의 살고 안 죽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명. 이게 성령님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들 다 죽은 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면 하나님의 생명 받으니까 영혼이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달았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원한 생명 받는다. 생명을 받는구나. 생명. 죽지 않는구나. 그걸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 바라보면 죄를 씻죠. 그게 아니고 생명을 받는데 생명. 우리는 죽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아무리 죄 씻어봐야 죽지 않아요. 생명을 받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돼요.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죽지 않는 거,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죽지 않는 거. 그러려면 이제 신이 되는 거죠. 신이 되는 거. 사람들이 못 믿어요. 인간이 어떻게 신이 돼? 그건 거짓말이다. 성경의 거짓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life of God.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잖아요. 성령이.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23절. 영이 생명이고 내가 영을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 그렇죠? 영은 생명.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으로?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이게 죽은 자들.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들이죠. 하나님은 생명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 이게 성령이 없잖아요. 태어날 때 성령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죽은 자들이면 죄 씻어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어야만 산 자들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막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장대에 노뱀을 모세가 달았잖아요. 왜 쳐다봐요? 죄 씻으려고 쳐다봐요. 살려고 쳐다보는 거예요. 살려고. 그러니까 살려고 쳐다보는 거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예.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이 생명이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까지 이렇게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은 죄인이 아니다 죽은 자들이지 생명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생명주로 오셨다 그랬고 모세가 장대에 노병을 달았듯이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뭐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몸 가지고 몸이 생명이 아니고 성령님을 주시게 한 것이다라는 거 성령님.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는 완전히 잘못 가르치고 있죠. 몸을 생명으로 아는 거. 인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몸이 생명이지 무슨 소리야? 영은 생명이 아니야. 죄만 용서받은 천국까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믿는 것이 원죄사를 믿는 거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들려야 하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죄사를 믿으면 계속 인간이겠죠? 죄만 씻었으니까. 여기는 성령 받았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달라지는 거야. 어거스틴은 예수님처럼 인간을 바라지 못한 거야. 인간들 무슨 소리야? 생명 있는 산자들이지. 그러나 여기 성경에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생명 없으면 죽은 거죠. 예. 여기서 반드시 산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생명이 없으면 다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지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브로스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지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랴. 어린 양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얘기? 죄만 씻으면 천국까지. 이렇게 잘못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예배당에서 이 원죄설만 가르치지 이 하나님의 말씀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알아서 가르치지 신부님들이 뭐 성경 어른이 알아서 아니에요. 이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신 짊어지고 하셨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고. 이 어거스틴은 이 예수님 말씀 믿지 않은 거예요. 왜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달았는지 뭐 알면서 그랬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하여간 어거스틴은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어요.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 로마 카톨릭 그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다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마찬가지예요. 다 원죄설만 가르쳐요.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뭐만 배워요? 원죄설만 배우잖아요. 다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는 거,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영생? 영생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이거 써있잖아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써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고 이거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이걸 받아들여야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해 내가 행할 거야.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왜요? 가만히 조용히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실까요? 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 임마누엘이네.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을 믿으면서 기도했더니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은 생명이니까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거 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 계신 곳이 하나님 하늘나라 아닌가요?
아, 그래서 편안해지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증명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가졌으니까 영원한 생명 가진 거죠. 이게 증명이 된 거 두 번째. 예수님이 들어왔어? 그럼 하늘나라 됐네.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렇죠.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려도 예수님 이름만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구원을 받았다. 영원한 생명 얻었으면 끝난 거예요. 죽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 받았다. 성령이 받았다. 성령 생명됐다. 이건 하나님의 몸이 된 거죠. 성령의 몸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세상과 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주게 한 것이 어떻게? 호흡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죠. 그 생명의 호흡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담이 낙원에 살았을 때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똑같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배당에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 그러면 인간의 예배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셔서 성령이 보내시면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 들어오셨네요. 예수님 육체는 못 들어오시죠. 영으로는 들어오세요.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셔서 성령이 보내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야. 그러면 뭐 성령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고 영원한 생명 받았으니까 하나님 됐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이것을 믿었다는 날에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안 믿으면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니 몸 안에 몸이 죄를 지는데 몸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이게 몸이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으면 생명이 바뀌죠. 성령으로. 그 몸은 죽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죄와 함께 죽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으면 정죄가 없다. 두 번째, 영원한 생명 받았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세 번째,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면 예수 십자가에서 그러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죄를 씻었다? 아니, 영전한 생명이니라. 이게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담고 그 놋뱀을 쳐다보면 뭘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뭘 얻는다? 영전한 생명을 얻는다. 제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이 영생이라는 게 있구나. 처음 알았어요, 처음. 몇십 년을 믿었어도,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머리에 꽉 차 있으니까, 아무리 십자가 쳐다봐야 죄만 있었지, 생명을 받지는 못하는 건 생명을 받아야 영전한 생명을 받아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터인데, 평생 속으면서 살았던 거죠. 누구한테? 목사들, 신부들한테. 목사, 신부들은 그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학대에서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신학대에서 배웠으니까 그것밖에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 신학대에서 뭐라 그랬죠? 그리스 철학. 철학은 인문과학이잖아요. 인문과학 가지고 구원받습니까? 그래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그래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원죄설은 구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죽잖아요. 죄 아무리 씻어봐야 죽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지.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의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 왜 믿어요? 안 죽으려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받는 거야.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뭘 얻어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거 말씀하시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신으로 만드시고 세상에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보고서 십자가를 석 달을 쳐다봤어요. 날 길에 가도 십자가, 밥을 먹을 때도 십자가, 일할 때도 십자가, 잠을 때도 십자가. 아무리 쳐다봐야 영원한 생명을 못 얻는 거예요. 그 당시는 몰랐어요. 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나? 십자가를 아무리 쳐다봐도 왜 영원한 생명이 없나? 알고 봤더니 원죄설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뭘 생각해요?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니까 생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죄 씻은 인간이지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 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원죄설이 원죄설 믿으면 다 죽겠죠? 영원한 생명 없으니까 죄만 씻었잖아요. 죄만.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없으니까 다 불어서 던져지죠. 그게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받으면 예수님 말씀이 뭐랬어요?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천막 치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그런데 막 불배 물려 죽어가니까 모세가 얘기했을 거냐? 빨리 나와서 그 노뱀 쳐다봐. 그러면 살아날 거야. 그 사람들이 막 천막에서 나와가지고 죽어가던 사람도 노뱀 쳐다보니까 싹 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노뱀을 죽으라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 노뱀을 쳐다보기 싫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난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죽어도 못 믿겠어. 두 번째, 예수님을 쳐다봐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봐도 죄만 씻었다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나요? 못 얻거든요. 왜? 믿음으로 얻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그 다음에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죠.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예수님이 십자가 다시 예수님 바라보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걸 믿는 것이 바로 그런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재산이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깨닫고 이거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이 말씀. 그 영원한 생명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죽고 나서 몸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에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에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살려지시는구나. 그럼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되죠? 죽으면 이 성령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갈아지고 껍질이죠. 알곡도 아니고 곡식도 아니고 그냥 불옷에 던져서 태워지는 거예요. 예. 생명체 이름이 없잖아요. 그냥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겠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몸을 위해서 사는데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영은 생명이 아닌데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몸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은 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지 야 몸은 무익한 거야. 생명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과 생명.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은 바로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셨기에 구세주이시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성령이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이 생명이니까. 이 영을 주시면 우리는 영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육체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으로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똑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며 하늘들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아들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뭐하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로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하나님을 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를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이시죠.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게 사람들이 예배당은 뭐 받아요? 물세례. 물세례 아무리 받아봐야 죽죠. 성령 세례 받으면 안 죽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안 죽는다.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믿어야죠. 예수님의 말씀 안 믿으면 뭐 크리스찬인가요? 예수님 말씀, 그럼 예수님 말씀 거짓말이네요. 그러면 거짓말했으면 거짓말쟁이는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다 믿어야죠. 그거 안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뭘 받아야죠? 생명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그렇지 이제 우리가 받았죠? 뭘로?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람이라. 갈라디아 3장 14절. 믿음은 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가진 것이고 성령 아무리 주셨어도 나는 없어. 그럼 어떻게 가져요? 못 가지거든요. 믿음을 통해서만 성령의 소리에 들어오신다. 근데 반드시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야.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증명했잖아요. 기도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아버지.
성령이 바로 아버지세요. 영을 낳으시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근데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7절이죠.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님이 영을 낳으시니까 영들의 아버지이시네. 맞아요. 그 예수님은 또 아버지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예수님은 성령님,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성자, 성신, 성부 다 하나구나. 이 성삼일체가 바로 이해가 되는 거. 영을 낳는 것을 그 이해를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장대 노뱀을 다룬 거 쳐다보면 살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거 쳐다보면 뭘 얻는다? 성령을 받는 거야, 성령.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 그러는데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으면 크리스천이 아니죠. 예수님 말씀 안 믿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성령 영으로.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버리네. 몸이 생명이었는데 성령은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이잖아요.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생명이 바뀌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근데 오거스틴이 십자가에서 뒤집어져 간다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짊어져 가셨는데 왜 우리가 또 십자가 져야 돼? 그러면 죄 짊어지고는 십자가라면 그거 되게 엉터리 잘못된 거예요. 딱 그거 믿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어. 예수님은 생명이 바뀌는 것이라는데 생명 우리가 몸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죠.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이것이 인간은 영이 아니에요. 다 몸이지. 몸이 죽으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생명이 몸에게서 성령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만. 그럼 우리가 뭐로 태어났어요? 영으로. 예수님 말씀이 맞죠? 성령님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다. 왜?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니까.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었고 영만 남았으니까 성령이요. 성령 예수님 아버지잖아요. 예수님이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이 됐네요. 누가 하나님을 정죄해? 정죄 안 받죠. 어디 살아요? 하늘나라. 구원 받았네요.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성령이 어떻게 죽어요? 몸은 죽자마자 성령께서 부활시키고. 구원도 끝났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도 부활하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만 씻었다? 죄만 씻은 여전히 몸이죠. 그리스도 영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넌 너의 몸이지. 그리고 몸이 죄를 지는데 여전히 살아있잖아. 십자가에서 안 죽고. 그러니까 정죄받는 거예요. 정죄받는 거.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야. 인간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성령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의로 인해 생명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졌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은 죽었죠. 죄와 함께. 그 정죄가 끝난 거죠.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 10절 이 말씀으로 완전히 정리를 해버린 거야. 성령이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이 안 죽잖아. 그러니까 신이지. 영은 신이니까. 그러네. 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었고 그걸 그리스도의 것이 크리스찬이 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사람들이 안 믿죠. 그거 어떻게 믿어요? 인간이 어떻게 신이 돼?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예배당 가 전부 인간이래요. 전부 예배당 가르치는 목사님 신부들은 뭐래요? 자신들도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받았어요? 못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요? 성령 안 받아도 죄 씻는 것만 가르치면 다 증인이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자 성령을 받으면 뭘로 태어나요? 예,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으로. 근데 사람들을 보면 뭐 어떻게 보여? 아이고, 이거 죽은 자들이네 뭘 해야 돼요? 성령을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고 목사나 신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뭐 몸이 생명이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가지. 이게 원죄서를 가르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신부님들이 구원을 시킬 수 있나요? 구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거 죽잖아요. 예, 평생 예, 제가 십자가를 쳐다봤어도 뭐 구원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죽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 우리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 몸도 이제 성령의 몸,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서 사는 거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가 됐죠. 생명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육체로 해서 믿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믿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체에 분리하면 예수님 믿었다면 큰일 나죠. 그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에 따라다녔잖아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모든 기적 다 보았고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들 다 쫓아내고 예. 기적들을 다 행했죠. 예. 이 교리 다 알죠. 예수님께서 다 직접 가르치신 거거든요. 다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근데 어떻게 예수님 배반했을까요? 성령을 받지 못했거든요. 왜? 여러분 성령 어디서 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니까 이거 알았어도 성령을 받지 못했죠. 그럼 어떻게?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육체잖아요. 그 육체가 죽으면 예수님 믿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예.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이 예수님 팔아먹고 차사라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죠. 숱하게 울기 전에.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왜 육체니까.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다 보여줬잖아요. 제자들 예수님 안 죽네? 이게 된 거야.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란 거 아는 거. 왜? 몸이 부활한다는 거는 성령이 생명으로 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몸은 스스로 부활할 수 없잖아요. 성령께서 부활시키는 거죠. 이게 성령임을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다 신인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3절 4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 4절. 부활하셨으니까 성님이 부활시키셨구나.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다 모여. 그리고 성령이 받기 전까지는 성령 세례 받기 전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받고 난 다음에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 뭐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다 받았잖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래 예수님 부활한 거 봤잖아요. 이제는 죽을 일이 없죠. 담대해진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령님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님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뭐가 달라졌어요? 성령이 받은. 가만히 생각해. 예수님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는 다 예수님 팔아먹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했는데 예수님 아버지께 가시고 예수님은 없는데 예수님을 전하다가 대부분 순교를 했다? 말이 돼요? 그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주가 바뀌었잖아요. 예. 이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죠. 그 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옆에 누가 죽었어요? 아유 참 슬프죠. 아유 참 안타깝죠. 그렇지. 그렇게 뭐 우리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뭐 절망스럽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주의 것이니까 우리가 죽으면 주의 것이 죽으면 내 것이 죽어요? 주의 것이 죽어요? 주의 몸이 죽는 거잖아요. 뭘 슬퍼요, 슬프기는. 예. 슬프지 않은 거예요. 뭐 죽어봐야 또 부활하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믿어도 막 슬퍼한다.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죠? 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정죄가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럼 살아있는데 인간의 몸은 죽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몸을 사가셨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10절에 들리시면 성령이 주셨으니까.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죠. 이게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40에서 하나 뺀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왜?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라고 그랬으니까. 예배당 가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될까요? 믿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아주 황당한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말이죠.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자꾸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민망하잖아요. 민망.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몸은 우리가 영으로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면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서도 죽은 것이죠.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죠. 그리고 그 영이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 있어요. 우리도 이제는 영이니 이렇게 되는 그 영이 바로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의 영이죠. 성령이 들어서 몸이 죽었으니까 성령만 남았으니까 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 성령은 아버지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죠. 그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이에요? 아니에요. 영이에요. 누구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드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전한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러면 신이네. 그러면 하나님이 되나? 그리고서 성경을 보니까 딱 써 있는 거야.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인 거고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인다. 그럼 나와 우리와 예수님과 아버지가 다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눈을 씻고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은 예수님과 아버지이시잖아요. 예수님 누가 보내셨어요? 성령님 성령에서 잉태가 되셨으니까 성령 누구세요? 영을 나는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께 성령이 주셨으니까 뭘로? 성령님으로. 그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예수님에서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기에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다. 그 누구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꼭 믿어야 되죠. 왜?
아니면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 거짓말쟁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아유, 그래도 나는 원죄설이 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돼? 그러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 없잖아요. 이거 불옷에 던져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죽죠. 몸이니까. 아, 참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 인간으로 살 것인가? 신으로 살 것인가? 예, 이게 반드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살아야 된다. 사도버리겠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예수님 십자가 들으시면서 성령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값없이 살았죠. 값없이 받았죠.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믿는 거는 믿는 것이지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값없이.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목적은 뭐다? 성령을 주러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성령을 받으러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 몸이 태어난 거예요. 왜? 그냥 있으면 죽으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혼에 살고 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왕국부터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거예요. 소풍 갔어요. 선생님이 보물 나무 뒤도 심겨놓고 수풀에도 숨겨놓고 가서 보물 찾아와라. 그 상 줄게. 애들이 나가서 막 보물 찾고 찾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아이고 뭐 그냥 소풍 왔으니까 놀지 뭐 그런 거 왜 찾아. 그리고 그네 타고 미끄럼 타고 애들하고 놀다가 왔어요. 너는 어떻게 너 보물이 없냐? 아이고 뭐 그냥 놀았어요. 상이 없죠. 이거요. 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성령이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시는데 우리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 그냥 살다가 죽을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면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가져요. 그렇죠? 인간은 인간의 의를 가지잖아요. 인간들은 아무리 죄 씻어봐 인간이죠? 이거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하나님 의를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갖죠? 하나님 왕국 없잖아요.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 안에 계시나요? 하나님이? 하나님 왕국 됐죠? 우리가 하나님 되었어요. 하나님 의를 가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늘에서 살아보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것이 바로 낙원이거든요. 낙원에서 사는 거야. 아무 부족함이 없이. 그래야 되는데 세상에서 살다가 인생 살다 죽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이게 사도바. 고린도전서 7장 4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성령 받았잖아요. 몸은 죽었고 그런 성령 우리 영으로 태어났는데 그 영이 성령. 성령이 누구의 영이세요? 예수님의 영. 그럼 우리가 어디 살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도박사들,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뭐 성에 물란한 자들, 모든 악한 자들도 성령이 받아서 거룩한 영으로 태어나면 그런 짓 할까요? 안 하죠.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봐야 죄만 씻었다 그랬으니까 죄 씻은 인간들 죄가 그대로 있네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낳는 거 창조라 그러나? 아니죠. 인간이 인간 낳잖아요. 그럼 창조라 그래요. 인간 동물이 동물 낳으면 뭐 창조라 그래요.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신으로 이거는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혼이 되었느라.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몸부터 창조가 됐죠.
뭘 받았어요? 생명의 숨. 누구의 생명?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니까 하나님의 생명 숨.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그러면 생명이 없었을 때는 죽어있는 혼, 죽은 자, 죽은 자, 산 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창조가 아니에요.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 창조지. 그래서 어디 살았어요? 낙원에서 죽었어요? 영원히 살가 안 죽었죠. 그런데 예, 요거 따먹었죠. 선악과. 하나님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죽을 수 있어요? 예, 안 죽죠. 그래서 성령님은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영이 아니죠. 예, 그러면 낙원은 영의 세계 아닌가? 낙원은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신 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요. 영의 세계에서 낙원에서 이제 아담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게 영이 아니니까 뭐가 됐어요? 몸이 됐잖아요. 몸들이 사는 인간들의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몇 년 살았어요? 1000년. 그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뭘 받아야 돼요? 성령님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님.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찾아보세요. 그 생명의 수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아담에게 하나님들은요 그 호흡이 다 성령이세요. 뭐 그냥 성령이 들어오면은 몸이 죽어버리고 성령이 생명이 되는 거, 성이 영이 되는 거 영. 그 성령이자 하나님.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창조물이죠.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라 창조는 인간이 신이 된 게 창조지 인간이 인간 낳는 건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하나님은 영들의 예배만 받으시지 인간들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신다. 그럼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바로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예배당에 안 계세요? 그럼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늘나라. 우리가 하늘나라가 된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예배당에 그 뺏기면 안 돼. 사람들은 다 예배당 몰려가잖아요. 하나님 만들려고. 아니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 아는데 왜 예배당에 몰려가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전이라 사도 바울이 또 우리가 여기니까 우리 예배만 받으시지. 이 인간들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마태복음 22장 32절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 하나님이시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렇죠? 영은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가지고 있나요? 못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의 생명이 아니시거든요. 없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산 자들,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의 하나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기에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기에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몸이 없잖아. 하나님 몸 가지고 계세요.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 몸 가지고 계시잖아요. 영이시기에 신이시듯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몸만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처형을 했잖아요. 제가 예배당 가서 제가 신인데요. 다들 놀라서 아이고 신 되셨는데 뭐 예배당에 보러 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 아주 구박받지 않으면 다행이죠. 왕따 당하겠죠. 예? 예수님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쳐다보며 성령을 받은 자들은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이제 영의 세계에서 살겠죠. 이게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영이신 게 영의 왕국, 바로 낙원이잖아요. 그 신들이 사는 신들의 세계예요. 인간들이 몸이니까 몸 가지고는 영의 세계 못 들어가죠. 인간은 인간의 세계, 신들은 신들의 세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요 바로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너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있다. 예수 믿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목적은 다시 태어나기야. 아니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영이 아니잖아요.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 영은 영의 왕국이잖아요. 그럼 영의 왕국을 어떻게 봐요? 못 보잖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누가 믿는다 그러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 바로 들어가야 돼. 예수님처럼. 예.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그래서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몸이 생명을 알고 있거든요. 그럼 몸이 두 번 태어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3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 위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못 들어간다. 물은 뭐예요? 바로 성령님. 땅에 증언한 네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아니 보세요.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 성령에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성령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만 남으니까 성령으로 태어났잖아. 그분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이건 다 알아요 사람들이.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낳는 건 창조가 아니에요.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난다. 성령이면 하나님이시고 영은 신이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신이 되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요거는 인간 난 거니까 창조가 아니죠.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요거는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도자기 굴 때 초벌하고 재벌 있죠. 초벌 거는데 초벌 긋고 끝나나요? 아니죠. 유약을 바르고 재벌 긋는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두 번 태어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예배당에서 배운 적 있나요? 없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평생 예배당에 다니는데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성경에 있는데. 저는 목사님 신부들 말씀 100% 믿거든요. 근데 지금은 절대로 안 믿죠. 아니 성령에서 영어로 태어나 구원받는데 그걸 안 가르치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 유튜브고 뭐 TV고 다 들어보세요. 목사님 신부님들 설교가 들어보세요. 가르치나? 절대 안 가르쳐요. 왜? 모르니까. 그분들도 몰라요.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배웠거든요. 왜?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없잖아요.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잖아요. 반드시 죽잖아요.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시키나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낳으시니까. 더 영을 낳으러 오셨잖아요. 그죠?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고개를 갸우뚱했겠죠. 예수님 말씀은 너 이거 모르지? 성령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네가 알아? 바람 소리는 나잖아.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 나를 봐. 나 성령에서 잉태되어서 천국에서 태어났잖아. 그렇듯이 태어나. 그러나 태어난 건 너희가 보지만 어떻게 태어난지 너는 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 예. 그렇죠.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 맞아요.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난다. 맞잖아요. 그죠? 육체는 육체를 낳고 영은 영을 낳는다.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니 대들었잖아요. 예수님께. 예수님 거 이상하시네. 여러분들 이런 말 예배당 가서 보세요. 아이 그거 어디서 온 이단이에요? 예? 신천지요 여호와증 저도 많이 들어서 그런 얘기. 뭐 신천지 여호와증에 알지도 못하고 예. 저는 성경밖에 몰라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선생 자격이 없어. 너 선생하는데 이거 몰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하나도 구원 못 시킬 거 아니야? 근데 네가 어떻게 선생이냐?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선생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도 없죠. 니고데모가 선생 되는데 그걸 몰랐다면 누구도 안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이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의 백성들이 이거 알까요? 하나도 모르죠? 그럼 전 세계에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예배당 가봐야 이거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인간이라 그러니까. 인간은 몸을 생명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가르치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걸 가르칠까요? 못 가르치는 거예요. 왜? 몰라서 못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것을 모르느냐? 니고데모에 야단치셨죠? 예배당에 지금 가르치는 목사님, 신부님들 다 선생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왜 죄만 씻으라 그랬지 성령으로서 영으로 다시 된 걸 모르잖아요. 가르치지도 못하고 자신도 못했고 가짜 증인들이죠. 가짜 증인들. 예수님이 야단치실 거예요. 너는 어떻게 목사 신부나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야단치지 않으시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아는 거 우리가 본 거 예수님 누구세요? 영, 성령이에요. 그 영의 세계에서 보고 아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이 믿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이게 땅의 것만 알거든요. 하늘의 거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면서 본 것을 증언하는, 아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진 않는 거예요. 내가 땅의 것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건 뭐예요? 육체에서 육체, 성령에서 영이 태어난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하늘이 세 번 나왔죠?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에서 있고, 하늘에서 올라가고. 하늘은 어디예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 사시는 곳, 하나님 영. 그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산다. 영의 세계에서 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 말씀에 뼈가 있는 거예요. 썩는 씨, 인간의 생명. 이거 죽잖아요. 썩지 않는 씨, 영원한 생명. 예수님 십자가 들이시면서 생명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자, 인간들은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지어내서 믿죠. 원죄설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설이잖아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죄설을 성경에 없는 원죄설을 넣어서 믿어요? 구원받을까요? 구원 못 받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이거 안 믿어요, 안 믿어. 저도 안 믿었으니까. 뭐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그럼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 저도 계시를 받은 거예요. 어디서? 요한복음 6장 47절 나를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가만히 있어봐. 나는 영전한 생명이 없다고 믿고 사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서
예. 그 당시에 엉뚱한 생각을 한 거죠. 왜 나는 영생이 없나? 아이고, 영생이 있나 보다. 아, 그리고서는, 영생 하고서 인터넷 딱 쳤더니 위키피디아에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을 읽어라. 제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전부 영생에 관한 거예요. 아이고,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그리고서 아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쳐다봤어도 영생을 얻지 못한 이유는 십자가 보면서 죄만 씻었으니까. 생명을 주는 것과 죄식은 전혀 다르잖아요. 죄만 씻으면 계속 인간이죠. 영생 받으면 신이잖아요. 이게 다르다는 걸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 제가 한 10년 전에 깨달았죠. 이게 거기서 깨진 거예요. 여러분들 다 깨지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 원죄설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만든 학설이거든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의 세계에서 사신 거야. 우리도 십자가를 쳐다보며 성령을 받았기에 이제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도 영의 세계, 신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신의 세계,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의 세계. 반드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제가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도 이거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설교하시는 목사님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이라 그랬으면 예배당에 아무도 안 올 거 아니에요. 예? 원죄사라고 맞지도 않고 제시했으면 인간인데 어떻게 신으로 다시 되나요? 아니 모세가 매단 그 장대에 매단 노병 쳐다보면 안 죽었듯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안 죽으면은 영원한 생명 주신 거는 생명 주시는 거지 죄를 씻는 게 아니거든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결과는. 이게 죄만 씻으면 그냥 이게 인간이니까 죽어버리잖아요. 여기는 성령 생명 받았으니까 안 죽잖아요. 그게 신이잖아요.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디를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이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아나니 이것이 바로 나에 관한 것이라. 그 요한복음 5장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 감히 어떻게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없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제가 베드로 성당 가봤어요. 로마. 의리하게 줬어요. 아주 입이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말이죠. 맨 시체들만 있어요. 관들만 있고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전부 시체들만 거기 안 계시더라고.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거기 우리가 하늘이 된 거죠. 그 베드로 성당의 하늘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 계신 것처럼 의리하게 지은 것뿐이지 아주 차디찬 건물이죠. 죽어있는 건물이거든요. 거기 안 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몸이 죽었으니까 혼이 떠나죠. 영이 떠난 거, 영이 떠난 거, 혼인데 영이 떠났죠.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영을 포기하셨더라. Gave up his ghost 이렇게 된 거예요. 몸이 죽으면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디찬 성전에 어떻게 영이 있습니까? 그 성전이 생명이 있어요? 없잖아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신대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고 그 영은 신이니까 당연히 신이죠. 성령에서 인간이 태어난다? 안 태어나요.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지. 하나님은 신을 낳지 인간을 낳지 않거든요. 인간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시지.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 1서 5장 7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게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누구를 대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직접 배우는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믿음 우리가 예수님 가지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거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권능. 예. 자, 인간은 여자 남자 태어나죠?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어버리죠. 이제 여자 남자 아니에요. 이제 성령님 됐어요.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의 영, 성령님. 성령에게서 태어났다? 누가 뭐가 태어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영이 태어난다. 신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영은 신이거든요. 인간은 육체고, 그 인간은 죽으면 죽어버렸잖아요. 영들은 죽는 일이 없죠. 영에는 두 가지 영이 있죠. 성령인가 악령. 두 영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영? 인간의 영 어디 있어요? 인간의 영 어디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잘못 믿는 거예요. 아버지 영, 어머니 영 받았어요? 누구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어머니 영 섞여요?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예. 그러면 죽으면 영이 귀신이 돼서 들어와서 제사밥 먹어요? 그럼 평소에 귀신 들려 살았나요?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영들인데 왜 영이 무슨 일을 한다고? TV나 이렇게 뭐 아무도 떠드시는 분이 없잖아요. 영을 위해서 뭐를 먹어야 된다고 아무도 없잖아요. 영이 없다니까요. 다 섞고 사는 거예요. 예. 어거스틴도 속았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예수님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다 태어나는 거 다 태어나는 거. 성경은 태어나기 위해서 쓴 책이 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잖아요. 그럼 구원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줬으니까 당연히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야죠. 예수님께서 성령임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 성경 구원시키는 책 아니에요. 그게 딱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는 책이라니까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어요. 구세주라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구원받는다니까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분이 바로 구세주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으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뭘 믿어요? 죄 씻으면 천국 가요. 그게 하나님께서 못 태어나죠. 그러면 구원을 받나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서를 믿으면 그걸 못 받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특히 그 요한복음. 그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어디 이단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저 성경책 다 갖고 계시잖아요. 성경이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써 있는데. 이거 기적이잖아요.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않으면 이게 기적인 거예요. 다 태어나야 되는데. 뭘 배웠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원죄설 거짓말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영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났잖아요. 너희는 다시 들으면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령이 없으면 아버지가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인간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들을 그러죠. 가짜인 거 가짜. 그 말 속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양자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육체니까 이 육체가 죽으면 죽잖아요. 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들만이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께서 우리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이 아니면 자식이 아니죠. 이게 되는 거예요. 예, 영이.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자기 자식들을 향해서 너는 내 자식이야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거든요. 예. 자식이면 당연히 상속자야,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공동 상속자죠. 이게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인간들은 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들 아니죠.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죽으면 프로스에 던져있죠. 껍질이고 갈아지니까. 이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어요. 원죄설 믿으면 이거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었으면 멸망을 당한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써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배당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썩지 않는 씨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게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래야 하나님으로 들어간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썩는 것 몸 가지고는 하나님께 못 들어가.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래야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이거 상속 못 받잖아요. 그래서 상속받는 것 하는 건 죄 씻는 거고 전혀 다르죠. 죄 아무리 씻어봐야 상속이 안 되는 거 몸이니까. 썩는 거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모세가 장대 노뱀 다르면 쳐다보면 살았듯이 십자가 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죽음을 보나요? 안 보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따라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 나사로가 나으리라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라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요. 그러면 하나님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이라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이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자신은 인간이면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이시죠. 그 성령님을 갖다 신성모독하면 그거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성령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안 죽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인간이라 했으니까 죄 씻은 인간, 목사님 신부님도 그러고 자신들도 인간이라고 반드시 죽죠? 살해당하는 거, 살해당하는 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에게 태어나서 죽음을 보지 않는데 죽는다고 가르쳤으니 살해당한 거죠? 예? 뭐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신부 되면 뭐예요? 다 살해당하는데. 누구 때문에? 어거스틴의 원죄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엉뚱한 원죄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렇죠? 모세가 장대 노뱀 다루면 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다리신 예수님 바라보면 영원한 생명 얻으니까 어떻게 죽어요? 영원한 생명? 성령님? 예수님이 성령이시죠. 성령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 저도 평생 못 믿었어요. 내가 영원한 생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전에는 절대로 못 믿었다는 거야. 인간들은 절대로 못 믿어요. 어떻게 안 죽어요? 다 죽지. 예배당 가면 다 살해당하는 거. 구원도 못 받고. 그것도 모르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무교회주의자니까 다 구원 못 받는다. 그건 자기들의 얘기지. 이게 성경에 이렇게 써있질 않거든요. 그 자들은 성경을 믿질 않아요. 어거스틴 원대스를 믿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우리 생명 되셨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죠. 예. 죄만 씻었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없잖아요. 구원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거야. 죄 씻었는데 무슨 죄를 씻어요? 몸이 살아있는데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자가 붙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saint, sanctified, holy, holy, holy. 그게 거룩하다는 거죠. 성도, 거룩한 자들. 그다음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러나요? 아니죠. 인간들은 다 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라 그러는 거 바로 하나님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성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 한 번 들여주심을 통해 십자가 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더니 성화가 되더라.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성녀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몸을 보지 마세요. 영을 보시지. 하나님은 완전하다 그러시는 거. 하나님 영이시는 게 영을 보시거든요. 인간들은 몸이니까 몸을 보죠. 몸은 불완전한데 영을 보시기 바래요. 성령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보고 불완전하다 그러나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가 완전해져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도 편지마다 썼어요. 완전하게 살라고.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만 거룩하신데 우리 보고 성도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성화되었다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이게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나를 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글쎄 뭐 하나님 보여달라고 왜 그러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봐. 사람들이 우리 봐도 다 인간으로 보겠죠. 영을 못 보니까. 우리가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있으시. 우리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못 믿으시겠죠? 이게 바로 성경은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우리가 한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런 까닭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쳐다보며 성령을 받으면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예수님처럼 이제 영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 신이 됐으니까 신의 세계, 바로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사시면서 보고 들은 것을 아는 것을 다 증언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나 받아들인 자들은 다 성령과 영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 올라가려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고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지금 하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우리가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보세요. 바로 하늘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시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이다.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밝은 아침. 하나님 왕국에 바로 하나님이 식사하는 거 하나님을 믿으면서 밥을 먹어 얼마나 맛있어요. 하나님 왕국에서 식사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나는 하나님이다. 예. 능력과 지혜가 넘치죠. 하나님을 믿으면 사니까. 어디에요? 하나님 왕국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믿으면 하나님 왕국이 따라오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나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맛있게 잠을 자 달게. 왜? 어디서 잠을 잔다? 하늘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사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나라라고 어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어디 가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어느 하늘나라가 딱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된다. 아버지 누구세요?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모바일 왕국이네요. 모바일 폰처럼. 예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야.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 왕국, 길거리에 가면 길거리가 하나님 왕국의 거리고, 직장 가면 직장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이제 우리도 신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왕국의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됐으니까 어딜 가나? 하나님 성전이죠. 하나님 가시는 곳이 하나님 성전이니까. 그럼 우리가 뭐예요?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면 우리가 왕이고 하나님 왕국의 왕. 어디 가나 성전이면 하나님 성전의 제사장.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7절.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미워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라서 얼마나 미워할게요. 자기들이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 놔둘까요? 예수 24를 죽여보는 거 유대인들이.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하나님을 태어났으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사실은 하나님 왕국.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 여기 성령이 만에 있는지. 자기가 하나님 왕국에서 살았으니까 알겠죠. 하나님 영은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안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늘 살았으니까 그 하늘나라에 관한 걸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구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않아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 몸만 가지고는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 못 보죠.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왕국. 실제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니까 하늘에서 살잖아요.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왕국이 임한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에서 태어난 자들은 다 이와 같으니라. 요한복음 3장 8절. 우리가 성령을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하늘에서 사는 건 알지만 그렇죠? 하늘에서 살잖아요. 정말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를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태어나면요 열매가 맺어요. 다 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뭐야? 하나님의 열매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그 인간들이 맺을 수 있는 몸 맺죠. 인간들은 몸인데 어떻게 맺어요? 여기는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어떻게 영의 열매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고 막 싸우고 막 그러면 우울하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없잖아. 그러면 구원 받았는데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시나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절제하시고 기쁨 사랑 평강이 넘치는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은 큰 호수 같아요. 호수물 한 바가지 떠간다고 기쁨이 사라지나요? 호수에다 돌을 던진다고 돌을 채울 수 있나? 왜? 하나님은 세상 창조되기 이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평강 사랑은요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는 영원한 거예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 영향이 우리가 어디 살아요?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뭐 크리스천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뭐 엘리야가 우울하지. 다 거짓말이죠. 엘리야가 우울했지만 하나님께서 음식하고 물 갖다 주니까 금방 회복했죠. 그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는데 어떻게 우울증에 빠져요? 그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볼 수 있게 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20절 21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죠. 그렇죠? 우리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태어나면 우리 안에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죽어서 가나요? 지금 가나요? 지금 들어가나요? 영은요 죽질 않아요. 뭐 죽긴 뭘 죽어요. 그게 지금 인간들이 믿는 건 다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잖아요. 성령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죠. 하나님 계신 곳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나 하나님 가지고 너는 없어?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요 바로 하나님 가지고 금방 알아요. 또 성의 9가지 은사 주시잖아요.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왜 방언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그걸 증명 알기 위해서. 그거예요. 방언 자체는 목적이 아니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이 임한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이제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고 이제 마귀들 다 쫓겨났죠. 하나님 왕국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죽어서가 이렇게 믿는 자들이 대부분 원죄서를 배우기 때문에 죽어서 간다.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인데 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으로 되면 바로 들어가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셨죠? 십자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이 바뀌었죠? 몸이 성령이므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들의 세상 영들의 세계 하나님 왕국 바로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야. 그래야 되는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죄만 씻으라 죄만 씻으면 인간이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거죠. 인간으로 살아서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못 맺어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주지 않죠. 성령이 되어야만 열매를 맺고 은사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벌이 성령이 됐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열매를 맺는 거야. 너희 가늠하는 여자들과 가늠하는 남자들아,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이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이 세상이 바뀌어야 되니 바뀌질 않는 거예요. 왜? 죄만 있었으니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과 친구 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예배당 갔더니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죠. 예배당 갔더니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살해당하고 엉뚱하게 원죄사를 믿은 거예요. 생명을 팔려고 예수님
십자가도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죄만 씻으려고 받아보니까 완전히 멸망당하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가 아버지 왕국 이제 가졌잖아요. 예. 죄만 있어서는 아버지 왕국 가질 수가 없는 거. 우리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인간들은 육체의 이 세상에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이죠. 예, 십자가에서 들으신 예수님을 쳐다보며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에 살다 끝나는 거예요. 예, 지금 들어가야 돼요. 죽기 전에. 예. 우리 죽지 않잖아요. 영이니까. 뭐 죽고 나서 갈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 예수님께서 말씀은 너희도 죄 졌지? 내가 가는 게 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에 속하고 나는 이 세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다 죄를 져서 불뱀에 물려 죽으니까 모세가 장대에다 노뱀 달았죠. 그때 그 쳐다보니까 다 살았잖아요. 죄를 지으면 다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는 예수님 바라보면 뭘 주신다?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시니까 위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잖아요.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죠.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써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배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있어서 임마누엘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들의 영이 되시리라. 영은 생명 그들의 생명이 되시리라.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 아무리 믿어봐야 죽는다고 믿으면 그 예수님 뭐하러 믿나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자의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에서 사니까 이젠 더 이상 인생 안 살아요. 인생 참 어둡고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신경질적이고 짜증나고 결핍 느끼고 가지면 권태 느끼고 악하고 약하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자라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이거 인생이에요. 이거 인생 그만 살아야 돼요.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생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안 사시거든요.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면서.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다 이루어졌다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을 포기하셨더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신 거 십자가에서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영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샘에서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영이시까 나는 그의 영이 되고 영은 생명이고 나는 그의 생명이 되고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여러분들 인간들은 동물이죠. 사회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예, 경제적인 동물. 인간 철학자들이 만든 이야기예요. 예.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 버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 사랑받지 못한 존재로 언제 왔다 언제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인간이에요. 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 성녀로 태어났어.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 않고 하늘에서 살고 이제는 영으로 살고 신으로 사니까 죽을 일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슬픔 없죠. 부르짖음 끝났어요. 고통 끝났어요. 사망 없어요.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